불굴의 방패 절대의 가치 솔로몬 탈무드 제5장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책장을 펼쳐라 다시 한번 펼쳐보아라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책장을 펼쳐라 다시 한번 펼쳐보아라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소페림들의 사고방식이며 그들이 성서를 대하는 전제였다. 하지만 성서의 말을 실천하는 동안 그들은 곧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두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서는 원래 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모호한 곳이 군데군데 있었다. 거기에는 신의 말씀을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 나열된 부분도 있었다. 법률과 제도가 일반적인 언어로 적혀 있을 뿐 세세한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여러 번 되풀이에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지 까닭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명백한 모순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성서의 경우 이러한 모호함과 어려움을 저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을 읽는 사람의 연구와 이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성서를 저술한 바로 그 손으로 창조된 자연도 언뜻 보아서는 그 운행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서도 눈에 보이는 문자만 읽어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이는 말도 탐구심과 끈기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비로소 그 숨겨진 의미가 명백해진다. 그것이 가능하고 안 하고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해석을 가한 것이 앞에서 말한 미드라시이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과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해석을 통해 찾는 것이다. 소페림은 자신들을 그러한 탐구 방식의 선구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토라는 생활의 율법이며 그들은 그 언어를 신앙과 행위로 옮기고자 했을 뿐이다. 그래서 성문화된 것에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해석이 보충되어 모세에게 전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처음부터 부록과 주해가 첨부되어 있었다. 성서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구전의 상세한 내용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토라에는 거기에 적힌 법률에 따라 또 그 가르침과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시가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소페림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서의 의미를 불어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성서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의미를 추론하여 해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을 보태어 읽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토라 전체를 통해 그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는 상징이 들어 있었고 해석의 법칙도 있었다.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언어만으로는 불명확할 때도 정확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해석자들이 할 일은 발견이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주해자들이 모세의 성문율법에는 처음부터 구전에 의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던 데는 까닭이 있었다. 이미 그들 시대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져 내려오던 계율과 관습이 있었는데 토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그 출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고 있는 전승에는 분명히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장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구전에 의한 해석이 없었으면 토라가 공동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해를 다는 것이 소페림들의 의무였다. 말로 전하라. 진리를 더 얻으리라. 구전율법이 처음으로 성문화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문화되지 않은 채 성서에 부속하는 형태로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구전 부록에는 구전과 토론, 법률 해석, 역사적 자료, 가르침과 실천에 대한 해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윽고 구전율법이 성문이 되어 등장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구전율법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구전율법을 성문화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랍비 요하난 벤 나파하라는 현자는 3세기가 된 뒤에도 율법의 성문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게 고수했다. 그리고 구전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토라를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까지 했다. 또 구두로 가르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학자도 있었다. 중대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전을 성문화하는 것에 그토록 거부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구전율법은 구두로만 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즉, 유대민족에게는 성문화된 토라가 있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구전율법을 성문화하는 것은 성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성문율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토라만이 가지는 최고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겼던 탓이리라. 가르침과 배움의 대화. 랍비들은 스스로를 교사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구전율법을 성문화한다면 단순한 법률문처럼 짤막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과 실천 사례의 개요만 쓰게 되고 토론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취해진 조치와 결론에 이른 과정, 대립되는 견해 등은 생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법률문을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성문화된 법률은 아무래도 단정적인 표현이 되기 마련이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성문화된 것은 살아있는 언어에 비하면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교사로서 라피들은 학생과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텍스트는 때때로 교사와 학생 사이를 가로막는 종이 커튼처럼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 설명을 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가르치고 자극을 유발시키는 과정 대신에 텍스트에만 의존하게 된다. 또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지적 활동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탈무드가 완성된 지 수세기 뒤에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르치는 교사 앞에 학생이 앉아 있을 때 교사는 학생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율법이 성문화되면 이러한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문자로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두로 말한 것을 글로 쓰게 되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간결하게 줄일 수밖에 없고 의사 전달 작용의 힘과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 또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 기도는 서류를 읽는 것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현자는 기도를 일상적인 행사처럼 해치워서는 안 된다 라고 충고했다. 매일 새로운 기도를 올릴 것을 권한 현자도 있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도 적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성문화된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교사와 학생의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구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사와 학생의 살아있는 대화의 드라마가 대부분 구두로 계승되어 온 전통 속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문맹인. 한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NC 에무나 교회에서 총무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가 총무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담당자가 말해 주었다. 총무의 의무는 교회를 청소하는 것, 예배 볼 때 문을 열어두는 것, 기도서를 나누어 주는 것, 기도 수건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 등입니다. 그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나는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댁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어느 친구로부터 돈을 좀 빌려서 행상을 했다. 사업이 잘 되어 짧은 기간 동안에 상점을 하나 개업하게 되었다. 몇 년 뒤에 그는 또 다른 몇 개의 상점을 개업했다. 어느 날 그는 거래은행에 찾아가서 말했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은행가가 말했다. 빌려드리지요.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이민 온 사람이 말했다. 나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은행가가 놀라면서 말했다. 사장님, 만일 사장님께서 글을 쓸 줄 아셨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그가 대답했다. 아마도 교회의 총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